찬양하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여 왕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에 가장 귀한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를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이름 능력이 또다. 예리한 것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를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주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와 믿음으로 금죄에 빠졌니. 진리 용기로서 그 기도 들으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더없이 나갈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그 옷을 입히고 또 영생권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천성
힘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전하는 나아갈 수 있는 제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상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은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보면 넘어집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보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완성되는 그날 기다리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 다여 그 나라를 우리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그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사랑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어진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았던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어려웠던 팬데믹 이후 삶의 많은 부분이 불안정하게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현실의 어려움과 걱정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했던 것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올바른 예배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연령별 가을 부흥회를 통해 다시 십자가로 예배로 돌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삶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밤 사경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강하고 두려운 현실의 어려움 앞에 있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삶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초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갈급해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흥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리되어 예배의 회복을 최우선에 두는 플라마운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예, 우리 또 김시원 형제 우리 찬양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 전하실 부흥의 강사님이 바로 알래스카에서 잘 양육해서 이곳으로 우리 교회로 보낸 형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방문하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또 특주를 또 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살이 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또 가을 부흥 성회에 전 연령별로 지난 금요일부터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 혹시나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못 오셨더라도 예,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예, 제일 마지막이 중요하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 또 잘 받고 결단하고 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또 전하실 우리 부흥 강사님은 알래스카 앵커리지 한인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서 근한 20년 이상을 목회를 잘 해오신 목사님입니다. 제가 7월 달에 그곳에 가서 또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교회에 가보면서 제가 특별히 총회를 하다 보니까 총회 여러 교회들을 또 제가 돌보고 보살폈지 않습니까? 참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많고 사연이 많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민교회에. 그런데 우리 앵커리지 또 제일 한인 침례교회는 정말 참 건강한 교회로 한때 아픔이 있었지만 건강한 교회로 목사님이 잘 세워주셔서 가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다 행복하셔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행복하시지요? 예, 그런데 알래스카 가보니까 더 행복해요. 예, 더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는 교회 규모에 비해서 정말 세계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또 곰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로초도 따고 거기에 연어도 찾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선교 헌금을 모으셔갖고요 여러 곳곳에 선교 헌금 보내고 정말 아주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지고 목사님 사모님 너무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고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총회에서 우리가 자주 뵀지만 가깝게 교제하지 못했는데 교제하면서 꼭 우리 교회에 이 목사님 기회가 되면은 한번 초대해서 오셔서 말씀을 같이 또 나누고 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모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에 와서 이제 초대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목사님이고 여러모로 보면은 저보다도 참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 만큼 참 존경스러운 그런 목사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부하라 오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 어려운 상태 속에서 또 성령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아무튼 우리 목사님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김경도 목사님을 24년 전에 뵀습니다. 뉴스홈교회 전신인 달라스 한인 제일 침례교회 제가 전도사 있을 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수석 부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때도 뭐 이렇게 너무 바쁘셔가지고 교제는 못했는데 굉장히 성실하시고 또 열심히 사역하는 게 제 눈에 굉장히 선했습니다. 근데 24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마음, 그 신실함을 가지시고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보고 저도 굉장히 후배로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플라워 마운트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기도에 승부하라, 그 다음에 순종에 승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은 믿음으로 승부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여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인생관이 보이는데 말이 곧 그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인 사람들 항상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굉장히 자주 하고요. 또 이제 상태가 좋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 한마디에 이렇게 상처를 자꾸 주는 말을 많이 하죠. 가정 사이에서 부부가 관계가 좋은 관계면요, 말이 굉장히 부드럽고 덕스럽고 은혜스럽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굉장히 말할 때 거칠게 말하고 또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예배 거의 이제 설교 끝나고 보니까 플라워 마운트 교회의 광고 가운데 공동체 생활 약속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쭉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도전의 말씀이었어요. 매주 좋은 말로 씨를 뿌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교회, 병든 교회 가면요, 교인들이 특징이 있어요. 항상 불평과 불만이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01년도 10월에 알래스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개척교회하고 지금 현재 제가 사역하는 앵커리 제란 침례교회 교회를 연합했어요. 교회가 굉장히 아픔이 많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시작했을 때 24주년이고 지금 43주년이거든요. 23년 동안 저희 교회 히스토리를 쭉 봤더니 목회자가 무려 7명이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8번째 목회자였어요. 평균적으로 3년 반 정도의 목회자가 계속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밭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한 분이 오셔서 꾸준히 하면 좋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밭이 거칠다 보니까 성도들의 대화가 주로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부정적인 말, 뭘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사역이나 선교 사역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고 단기 선교를 한 번도 교회가 가보질 못했던 거예요. 항상 폐쇄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얼마 남지 않는 교인들이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과 생각, 다른 사람을 탓하는 제세가 몸에 배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이것은 지난 23년 동안에 어떤 연유이 됐건 그분들 무슨 목회자를 탓하거나 그동안 성도들이 왜 그렇게 잘 따라주지 않았는지 탓하기보다 먼저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그 유다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상 다니엘이 뭐 죄진 건 없잖아요. 조상들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10대 중반에 다니엘이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나이가 이게 점차 하면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부모 우리는 탓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체질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거칠은 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땅을 그 체질을 바꾸는데 무려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잘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땅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계속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는 사람 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말씀이 계속적으로 스며들면서 점차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시겠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나 제가 하는 말이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듣고 계십니다. 소곤소곤한 이야기도 듣고 큰 소리 하는 것도 다 듣고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은 없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 그런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사고를 바꿔야 돼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왜 이렇게 너는 문제가 많냐? 그게 아니고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라고. 크리스찬들은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문제, 성도들의 문제, 그건 기도 제목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점차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점점 이제 저희 교회가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2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어요. 저희 지역에 연합회 소속된 교회 한 14개 교회들, 그 외에 소속되지 않는 게 몇 교회 되는데 그 교회 중에 가장 건강하고요, 그 다음에 남의 말 안 하는 교회, 안 싸우는 교회, 화목한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시면 직접 비행기 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플라워마운트 교회를 이렇게 잠깐 며칠간 봤는데 굉장히 화목해요. 사람들이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이게 복음으로 이게 밑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정적인 믿음 없는 말을 하며 불평 속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날마다 선포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자,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망하는 말, 그럼블링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블링 한다는 건 투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할 때 궁시렁궁시렁 하는 사람 있죠. 그 좋은 태도 아니에요. 말을 하려면은 클리어하게 정확히 말하세요. 필요한 말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뭘 하면서도 궁시렁궁시렁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좋지 않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악한 회중이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방황하다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다 1세대들이 죽고 맙니다. 단 2사람만 빼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홍해바다 가는 걸 본인들이 봤잖아요. 직접 거기를 건넜잖아요.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말랐잖아요. 거기를 자기들이 통과를 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광야에서 탈출시켰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그 애굽 땅에 살게 내버려 두지 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안 좋은 이야기하고 불평하면요, 이게 몸에 완전히 배버려요. 좋지 않은 습관이 완전히 배버려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이렇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의 배경은 민수기 13장, 여러분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40days 그래서 정탐한 장면이 나오죠. BC 1450년인데 지금 3470년 전의 스토리예요.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가서 정탐을 했어요. 40일 동안. 근데 두 파로 딱 나눠집니다.
보고서가 달라요. 똑같이 봤는데도 보고서가 달라요. 10명의 보고서는 여호수아 갈렙 2명의 보고서하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10명의 보고서를 보면 그들이 본 거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악평이라고 나와요. bad report라고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할 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죄시키면 그것은 악평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오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걸 악평이라고 나와 있어요. 32절에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 그들이 등치가 컸잖아요. 메뚜기 자들이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아서 자기들을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그대로 말했는데 성경에서는 악평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킨 대화예요. 이게 크리스천들이 이런 대화를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거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줬기 때문에 저 신장이 아무리 강대해도 아무 소용없다. 우리는 반드시 들어간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늘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차이점이에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어요? 각 지파 속으로 다 들어가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을 전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죽음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죽음의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뉴스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뉴스가 여러분 들어보면서 얼마나 좋은 소리가 얼마나 나와요. 거의 90% 이상이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안 좋은 뉴스예요. 그걸 들으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팬데믹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빼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걱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팬데믹까지 선언이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럽지만 이때 어떻게 승부를 걸어야 되는가? 우리가 뒤로 백업하고 물러서고 성전을 다 포기하고 집으로 다 가버릴 것인가? 그건 아니다. 성전을 사수해야 된다. 그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들 주셨습니다. 위기는 또 기회입니다. 여러분, 위기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위기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범할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몰라요. 가장 어려울 때, 인생의 밑바닥 있을 때, 병들었을 때, 고난당했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매년 3월달 셋째 주에 토요일날 바자회를 합니다. 근데 바자회 전에 팬데믹이 선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물건들을, 그 음식을 팔아서 수입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팬데믹이 선언이 되면 어려운 교회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수익금을 모아서 우리가 우리 교단에 보내자.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보내고 2차로 가장 먼저 이 수익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을 어떻게 이 예배를 못 드리게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제한된 인원이 있잖아요. 뭐 음식을 먹으면 제한이 많아지고 음식 없이 오면은 또 2배로 모일 수 있고 그런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시청에서 계속 왔습니다. 시청에서 계속 전화하고 이메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했습니다. 저희 교회 2층 건물이거든요.
그 당시에 뭐 팬데믹으로 어떤 분이 돌아가신 건 아닌데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더라도 제한된 인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몇 명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뭐 한 열 몇 명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오너가 뭐라고 하냐면, 크리미네이션 하시는 그 오너가, 우리가 빌딩이 2층이기 때문에 더블로 모일 수 있다고 그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맞다. 우리 교회도 2층이니까 더블로 모일 수 있구나. 그리고 1부, 2부, 3부로 들릴 수 있구나. 그렇게 아이디어를 계속 짰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 2시에 모이세요. 파킹랏에 모여서 차 속에서 우리가 함께 통성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에 1번에 10번까지 넣고 매 주일 2시에 파킹랏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이 빨리 사라지고 하나님이 더 큰 역사에서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쭉 기도 리스트를 내놨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서 끝까지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때 많은 교회들이요 문을 닫는 거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온라인 예배 여러분 드려보셨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경건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 지나니까 어떠세요? 경건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커피 마시고 양복 벗어 제끼고 파자마 입고 예배 드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람은 부패성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안 보고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1일간 우리가 썩어 들어갑니다. 부패합니다. 변질됩니다.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면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 맺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You can do nothing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썩어집니다. 부패합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한 달만 교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불신자 됩니다. 불신자 된다고요. 속지 마세요. 많은 교회들이 속아버렸어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세상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더 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최대한도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여선교회가 거의 100개 도시락을 싸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팬데믹이라는 위기 때 10명의 악평의 보고를 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뉴스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빠뜨리고 오늘 몇 명 죽었다. 오늘 우리 지역에도 그게 계속 리스트가 나와 있거든요. 몇 명이 전염됐다. 뭐 코비드 몇 명 계속 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도 좋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그거는 악평이 되는 거예요. 선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몇 명이 걸리고 몇 명 사망하고 계속 그 뉴스만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교회당 예배당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예배당은 안 나오면서요 코스코는 또 다 돌아다녀. 하여튼 육신의 음식 사는 데는 또 다 돌아다녀. 그리고 거기서 만나면 서로 또 뻘쭘해가지고 마스크 그냥 얼굴만 살짝 가려가지고 돌아다녀. 그게 참 뭡니까 그게? 이게 크리스찬으로 삶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와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조차 멀리하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죄시키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있고 천군 천사들이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예배 드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 인정하고 신뢰하며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환경과 삶 속에서 희망이 보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팬데믹 때문에 두려울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염병은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대만 있는 게 수많은 역사를 보십시오. 전염병 계속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기도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피할 생각하고 도망갈 생각,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고 도망가고 사라지고 교회 나오지 않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뭡니까? Christ I am not. 나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주님 위해 사는 게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 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부정적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모든 말하는 게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에도요 30배, 60배, 100배고요. 나쁜 말에도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 30배, 60배, 100배, 부정적인 말은 30배, 60배, 100배 계속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좋은 열매, 때가 되면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거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악평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한쪽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하면서 인생의 승부를 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을 것입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10명의 정탐부처럼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그런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어려울 때마다.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며 살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을 듣고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승리하며 사는 우리 플라마운트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방황하면요 인생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40년을 방황했어요. 여러분, 40 days 정탐했잖아요. 40일 정탐한 거 하루에 1 days, 1 years. 그래서 40년인 거예요.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로 인하여서 본인만 그냥 쓰러지면 되는데 모든 지파에 가서 그런 나쁜 말을 전파해서 전염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주여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 줍시다. 뒤에서 쏙닥쏙닥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들으세요. 여러분, 혼잣말하는 거 다 들으세요. 속으로 말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다 들으세요. 사람들은요 사람 속을 모르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전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까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가? 말이 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탈출시켰습니까? 그들 살리고 좋은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우리를 여기서 그냥 주저앉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만 어려워 인생의 밑바닥 갔다고 해서 절망하고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 자녀들이 언제 가장 애들이 이게 태어나가지고 언제 가장 마음이 굉장히 흡족한 줄 아세요? 아이들이 이제 응애응애 태어나잖아요. 저는 언제 가장 기뻤는지 아세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요, 저한테요 아빠라고 했을 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저한테, 저를 보고 우리 깐난애가 아저씨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아빠,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엄마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아줌마, 아저씨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엄마로 인정해주고, 아빠로 인정해주고, 목사님으로 인정해주고, 목자님으로 인정해주고, 안수 집사님으로 인정해주고, 리스펙트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고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요. 가슴 아플 일이에요. 가슴 아플. 저는요 2001년도 이 두 가정을 놓고 개척을 했다고 했잖아요. 2명 놓고 개척한 거죠. 한 가정에 1명씩. 하나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은 그 황무지 같은 알라스카 땅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개척 갔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주 토요일, 겨울에도 영하 20도 되는 토요일 날 그 두 집사님 데리고, 제 아내 데리고, 저 6개월짜리 갓난쟁이 데리고 전도하러 가요. 애는 차속에다 집어넣고 4명이 양쪽에 나눠서 주보를 나눠주죠. 마이너스 20도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면서 전도를 하죠.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무슨 교회겠습니까?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영혼 구령하려고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영혼 구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그게 주된 목적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교회 아닙니다. 가서 추위를 이기면서 주보를 나눠줬어요. 월요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기도, 필리핀 교회 그때 빌렸었거든요. 수요예배 있지, 금요기도에 있지, 주일 성경 보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지. 비록 2명이지만요 그냥 대충 하자 이러면요 벌써 목회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명이 됐건 2명이 됐건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제가 왜 김경도 목사님 존경하는 줄 아세요?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신실한 종을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함이 필요해요. 신실함, 변함없는 그 믿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잘 나가면요 할렐루야, 조금 인생이 안 풀리면 몰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할렐루야, 기뻐도 할렐루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있잖아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항상 인생이 쭉쭉 올라갑니까?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브레이크 없이 악셀레터만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차는 사고 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조금 잘 나가면요 본인이 잘해서 잘하는 줄 알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면서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할 때도 있겠죠. 제가 첫날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10월 달에 그때 시계가 뭐 셀폰이 없었잖아요. 느낌이 좀 이상해요. 눈을 떴어요. 시계가 이제 거실에 있었거든요.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밖이 캄캄한 거예요. 아직도 새벽 한 6시가 안 됐겠지, 조금 더 자자. 근데 여전히 한 조금 잔 것 같은데 또 캄캄한 거예요.
이상하다. 몇 번 눈을 감고 떴더니 보니까 밖에 오전 10시인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겨울이 깊기 때문에 오전 10시 돼도 컴컴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또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기도를 제대로 잘 가기 시작했죠. 날씨도 컴컴하고 춥고 사람도 없고 2명 갖고 시작하고 2명도 좀 정상적인 사람 보내줬으면 되는데 조금 이상해요. 예? 하나님 개척 멤버가 좀 제대로 돼야죠. 예? 한 사람은 또 인터내셔널 패밀리인데 미국 분하고 이제 사시는 분인데 어디 가서 이제 어느 그 집에 가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 4, 5년. 근데 막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저하고 막 가슴을 부닥치면서 허그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왜 제가 어떻게 여자하고 이렇게 가슴을 부닥치고 허그를 하겠어요? 남사스럽게 할 수가 없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딱 보더만 목사님 좀 있으면 전화 오게 생겼어요. 딱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오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전도를 하려고 스티커를 이제 우리 처남한테 부탁해서 한국에서 왔어요. 왜냐하면 요만한 그 이쑤시개를 요만한 해가지고 그 우리 교회 이름을 딱 붙이고 전도용으로 사용하려고. 집사님 똑바로 붙여야 돼요. 이게 틀어지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항상 붙이는데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집사님 똑바로 예 똑바로 예.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개척 멤버가 2명밖에 없는데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을 보내줘야지.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막 답답할 때도 있어서 그럴 때마다 계속 기도하면서 막 때로는 이게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야, 이 목사 저 사람이 바로 너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모습도 보지 못하면서 성도들의 잘못된 것, 좀 못난 부분들을 막 비판하고 눈에 가시를 보니까 이게 목회가 되겠냐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때부터 사랑으로 대하니까 그들이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유배지라고 생각하면 유배지예요. 근데 그곳은 유배지가 아니에요. 모든 미국 사람들이 돈 모아서 가고 싶은, 미국에서 가고 싶은 하와이, 알래스카 그 탑이에요. 탑. 휴양지입니다. 유배지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2명밖에 없으니까 신방도 많이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뭐겠어?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책 읽고 설교 준비하고 책 읽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유배지다.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러면은 목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요, 제 아내가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또 그날에 희한하게 그 2 집사님이 새벽기도 또 동시에 다 안 나와. 가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사람 안 나왔으니까 오늘 그냥 쉬어야지. No. 그럼 벌써 그거는 목회를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천만 천사가 여기 자리에 있잖아요. 동일하게 설교합니다. 똑같이. 물론 마음의 아픔은 있죠. 그러면서 강단 앞에 나와서 울면서 앞에 또 기도하는 거죠. 1명이건 2명이건 설교의 톤은 똑같습니다. 사람 많다고 해서 큰 소리로 하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작은 소리로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보고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 보고 목회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방문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 사람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개척할 때. 근데 보니까 2명밖에 없대요.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적건 많건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척을 하고 교회 밴이 없잖아요. 봉고차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성도들이 이제 한 6, 7명 되니까 차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봉고차 좀 보내주세요. 큰 차 좀 보내주세요. 큰 차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성도들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한 달 후에 알래스카 베프티스트 컨벤션 주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패스터 리, 당신 밴 필요하냐? Of course, 필요하다고. 그럼 지금 빨리 오래요. 갔어요.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파킹닷에 놓여져 있는 차를 보고 입이 딱 벌어진 거예요. 35인승을 줬어요. 35인승을요. 너무 큰 걸 준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가스비도 안 나와.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이상이라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야지. 뭐 팬데믹, 전염병 이것저것 따지고요, 예배당 안 나오고 숨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돈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도권이고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도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블레싱,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10명의 정탐꾼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없는 생각을 말하고 다니면서 악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부정적인 게 퍼져서 우리는 다 죽었다, 여기서 다 죽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악평을 자주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유심히 보십시오.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을 유심한 관찰해 보세요.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분위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요셉처럼 있는 자리가 성실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가정의 생활도 성실하고 직장의 생활도 성실하고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과 여호수아, 이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왜? 늘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방황하다 40년 동안 방황하다 다 주저앉아 버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누구만 살았어요? 1세 딱 2명, 여호수아, 갈렙. 그 여호수아, 갈렙이 2세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이끌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헤브론 땅이, 헤브론 산지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다 백업하고 있어요. 안 가려고 해요. 어려운 길 선택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갈렙은 40대 방황하기 전이었잖아요. 40년이 지난 세월이 보니까 85세였습니다. 그때 갈렙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게 갈렙이에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아멘. 젊었을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나이가 40년이 지나도 동일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일주일에 교회 한 번씩 나가야지. 이거는 벌써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오히려 더 진실되게 남은 날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조금만 아프면 예배 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성도님, 집에서 아프나 교회에서 아프나 똑같아요. 집에 있으면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아프고 교회에서도 아프니까 이왕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아프세요. 기도해 드릴 테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뭐가 조금만 안 좋으면 교회 빠질 생각하고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세요. 바쁘다고 이런저런 핑계. 여러분 참 희한해요. 믿음으로 자꾸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자꾸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기 시작하잖아요. 교회 못 나오는 방향으로 계속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있을 때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똑같아요. 그 당시에나 지금도 부정적인 뉴스는 계속 우리에게 세상에 돌아다닙니다. 그런 부정적인 뉴스를 마주하고 있어요. 절망스러운 일들, 우리 주변에 전 세계 각각에 얼마나 많은 절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큰 홍수 터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과 지진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순간에 믿음의 성도라면 악평을 해서는, 악평은 있는 그대로만 말하는 게 악평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빠진 것,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거는 악평이에요. 그 말은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그 악평을 귀담아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 가정은 끝났나 보다, 이민생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망했다, 아버지 사업 안 되니까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런 말로 하다가 가족 전체가 디프레션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과 소망이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삶의 여정 속에서 결단하여 믿음의 승부를 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내 믿음의 말대로 역사에 나가십니다. 믿음의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빼고 말했죠. 악평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일 정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여러분, 인생 짧아요.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는 안 늙는 줄 알아. 아니요, 신속하게 지나가요. 여러분, 인생 70여 강가는 80이라고 하면 40년 방황하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늦게 믿는 사람은 더 정신 차리세요. 남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왜?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이미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진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생 짧아요. 반복이 없어요. 오늘 예배는요, 오늘로서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이 예배가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지막으로 알고 매 예배 때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회자 천년만년에서 목회하고 설교하겠습니까? 때 되면 내려가야 돼요. 은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 계산을 하고 살아요. 우리 성도는 계속 이야기해요. 제가 50대 이제 중반이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계속 그러면서 내 자신을 계속 정립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순전한 마음 잊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조금 먹고 살만하다고 변질되지 말고, 그 순수한 그 처음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빠뜨리고 대화를 했다면 하나님을 인정해드린 말을 계속 하셔야 돼요. 가정의 리더 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직장의 리더 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있건 또 교회 목자들, 또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제는 있는 그대로 말하지 마시고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살며 내가 다른 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있는지 너무나 중요해요.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듣게 되면요, 사람이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하는 그 자리는 가서는 안 돼요. 들어서도 안 돼요. 잘못 세뇌되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나도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참석하고 있는 자리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지혜롭게 말을 바꾸세요. 혹시 가정에도 그럴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아빠가 될 수 있고 엄마가 애들이 될 수 있고, 그때 말을 지혜롭게 바꿔야 돼요. 걱정하지 마. 지금 우리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네 인생도 애들아 지금 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네 인생은 하나님께 이미 다 계획해 놓고 계셔. 네가 그런 어렵고 실패했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돼 하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해주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믿음의 말 하는 사람만 생존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말 하는 사람만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세상 뉴스 듣고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배제시키는 그 사람은 그 시간부터 인생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제가 뉴올리언스 신학교 입학하고 1999년도에 5월에 입학했어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정말 제 아내와 단기 선교를 한번 나가고 싶었어요. 단기 선교. 미국이 선교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미국 선교사님들은 단기 선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보, 우리 단기 선교 정말 꼭 한번 가자. 기도하면서 말을 계속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딱 되니까 학교 라비에 단기 선교팀 모집이 딱 있더라고요. 굉장히 기뻤어요. 어디로 가느냐? 루마니아 단기 선교팀 모집 딱 했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계속 그걸 읽어보니까 갑자기 낙심되는 말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1인당 2,500불. 여기가 딱 걸리는 거예요. 제 아내랑 같이 가면 5,000불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한 달 내내 청소해서 1,000불 버는데 우리 아내 시간당 7불 그때 당시에 버는데 이거 어떻게 모아야 이게 되는 것인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도 우린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보, 그래도 우린 간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미국 단기 선교팀이 이렇게 딱 보니까 몇 주 전부터 그 나라 문화, 환경, 그 교육을 좀 시키더라고요. 언어도 좀 교육도 시키고 한 10주 정도 교육을 쭉 했어요. 시간이 점점 가면서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2,500불 언제 내놓으라고 할까? 2,500, 근데 말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마지막 시간이 딱 미팅 시간이 있는 거예요. 리더가 딱 나오더만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축복받았습니다. IMB에서 신학생들 당신 평생에 한 번 무료로 단기 선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 좀 하세요. 남의 일처럼 여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3일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달라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이제 떠나요. 좀 있으면. 이거는 알고 가야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5,000불, 그 당시에 5,000불이란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들으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단기 선교를 보내주시고 역사하시는 진짜 하나님 멋진 분이더라고요. 저와 제 아내는 루마니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는지 그때 필름을 다 찍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신학생 10명, 의사 간호사 10명, 비즈니스맨 10명 딱 하면서 그걸 섞어가지고 3계절로 편성을 딱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전에는 의사 간호사들이 그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진단해주고 또 고쳐주고 비즈니스맨들을 전도하고 그다음 우리 신학생들은 BBS를 거기 해놓고 그 다음에 밤에 사람들을 모여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단기 선교를 가려고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는데 다른 한 가지 기쁜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또 실망한 일이 또 딱 마음이 걱정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없었어요. 저희가 정말 기도했는데 아이가 없다가 제 아내가 30일 아침 금식 마지막 날 딱 테스트하니까 선이 두 줄이 딱 그어져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딱 줬는데 시간 차이를 보니까 단기 선교 가는 날이 임신 1개월인 거예요. 단기 선교 하나님의 역사로 가기로 했는데 아이가 1개월 때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부카레스트까지 갔다가
또 버스 타고 분명히 8시간 이상 간다고 했는데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그 옛날 시골길 우리나라 있잖아요. 1개월짜리가 버틸 수 있을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모든 신학생들이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단기 선교는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그렇게 고대하던 아이 아니겠어요?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야 된다. 여보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정확한 해답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근데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주셨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는 여호와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말하시는 분은 기도가 지금 약하신 분이에요. 영성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세요. 가라는 거예요. 루마니아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임신의 태도 열매도 주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 여정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임신 1개월 된 큰딸하고 3명이 단기 선교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임신하게 되면 화장실도 자주 가잖아요. 버스를 막 8시간 타는데 그 가끔 가다 휴게소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옛날 우리나라 푸세식이에요. 푸세식. 그걸 빠지면 못 나올 것 같더라고요. 막 그런데요. 막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막 간신히 일 보고 우리한테 또 서울 사람이 그런 굉장히 또 이게 적응이 안 됐거든요. 그때 당시. 우린 적응이 잘 되고 지방 사람이니까 일 보면 한참 있다가 퉁 이제 떨어지는구나. 그런 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시골길 버스 가고 거기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1개월 된 아이가요 지금은 대학교 시니어인데 우리 집 가족 중에 가장 튼튼합니다. 여자가 너무 튼튼해도 안 좋은데 가장 튼튼한 자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을 귀담아 듣고 계십니다. 자신 스스로 믿음 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악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안 되는 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악평의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평생 방황하며 어려운 길에서 헤매며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항상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야. 목장원들을 향한 믿음의 말을 계속하고 가정에서 교회와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계속 축복의 말을 주고받고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블레싱 축복을 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믿음대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10명의 정탐꾼처럼 매일 세상 뉴스 나오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10명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팬데믹 있다고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걱정에 가득 차서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거 힘들어하고 지금껏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의 은혜임에도 모르고 다 잊어버리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도대체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구분 못하고 살고 있고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잘못 씨를 뿌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탄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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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부터 아버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왜 그렇게 우리는 전염병에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세상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항복하며 두 손 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신은 이는 하나님이시오 죽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살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플라우마트 모든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길 소망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불어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의 충만함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놀라운 주의 역사를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플라우마트 교회 들어오는데 나가는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받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여 이 자리를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믿음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아멘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네. 그를 잊자.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인정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믿는
믿는 자에게는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10명의 정탐꾼처럼 늘 우리는 세상 뉴스 보고 세상 뉴스 이야기나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인정하면서 40년이 지난 85세의 갈렙, 120살의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언어를 주고받고 축복의 말을 주고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예수를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에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들, 예물들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말씀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은혜를 말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며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헌신하는 우리의 헌신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그 헌신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주인 되심을 11조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의 예물로 그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의 것으로 옮기 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게 합니다. 성교의 예물로 또 성전 예물 기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 때마다 심는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저들의 기업을 풍성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새 가정 아름다운 꽃으로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헌화드립니다. 이동건 권사님 우리 또 아내 한감영 권사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꽃으로 헌화드립니다. 우리 임성현 집사님 가정 우리 또 미나 생일을 맞이해서 또 아름다운 꽃으로 주님 헌화드립니다. 배석구 또 우리 또 배 집사님 가정 또 차남 결혼식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서 어제 또 아름답게 결혼식을 올렸는데 또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인생 그 가정들마다 이 아름다운 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전거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 정말 믿음으로 소망하며 믿음의 은혜를 말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며 참으로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믿음으로 인생의 승부를 거며 승리하기로 다시 한번 소원하고 결심하는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특별히 우리 강사 목사님이 앵커리지 제일 한인 침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맞았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앉으실까요? 우리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하고 같이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부터 또 귀한 부흥성에 잘 또 인도해 주시고 은혜 끼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한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날 우리 안수식이 있는데 우리 어린이 담당하는 김요한 전도사님 부모님들께서 필리핀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김만조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20년 이상 지금 선교사로서 아름다운 사역 잘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올해부터 또 이렇게 조그만 하지만 동력하는 또 자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두 분께서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알래스카에 우리 이 목사님을 두 가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두 사람 그래서 정보를 정확하게 주지 않고 알래스카를 보내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 우리 김종한 목사님 DBU의 교수로 계신데 우리 사모님하고 함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환영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환 목사님은 우리 김진한 안수 집사님 형님이세요. 예. 그리고 오늘 예배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옥녀 성도님 예배에 함께 하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어디 계십니까? 예,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우관 성도님 가정, 예, 우리 알라바마에서 오셨나요? 예,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훈 우리 형제님 가정이 또 인도하신 것 같은데 조하영 성도님 가정 오늘 방문하신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 성경 공부 우리 목장배 성경 공부는요 1시 30분에 15분 연장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봅니다.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플라워마운드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3일간 부흥의 말씀으로 섬겨주신 이재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연령별 가을 부흥회가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부흥회를 통해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금요 성령 예배에는 필리핀 김만조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김 선교사님은 목사로 안수받는 김요한 전도사님의 부친이십니다. 목사 및 집사 안수와 안수 집사 은퇴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으며 정교인 합동 예배로 드립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안수 집사로 충성되게 섬겨오신 김윤택 집사님이 안수 집사직에서 은퇴합니다. 또한 안수받는 분들이 신실한 종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축복합시다. 새 회계년도 사무처리회 준비를 위한 청지기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청소년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각 사역개발원을 섬기는 부장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폴 페스티벌이 엑소더스라는 주제로 10월 31일 월요일 저녁 6시에 진행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체험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 캔디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캔디박스에 도네이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풍성한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22년 변해야 삽니다 캠페인. 변화와 성숙을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기 위해 1인 1봉사자로 섬기는 공동체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우리 안수식 그리고 은퇴식이 함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그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그리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유스에서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친교실에서 점심을 먹고 또 성공부를 하고 있는데 유스 친구들이 그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어른들이 비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와서 식사를 체육관에 하시고 나서 체육관에서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시던 목장들은 유스
사용했던 교실로 함께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최승희 목사님께서 식사하시고 나면 안내해 주실 겁니다. 안내에 따라서 함께 이동하셔서 또 말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생활 약속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공동체 생활 약속. 우리는 주 안의 형제자매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도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사람도 주 안에서 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러한 나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교제하겠습니다. 발이 흘러가고 온 땅이 흔들릴 때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 모두 다 무너지리. 세상의 헛된 영광 썩어질 헛된 우상 사망 권세 모두 깨뜨리신 주 발 앞에 무너지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 주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주 맞을 준비하라. 사랑으로 무장한 주의 신부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의 삶을 드려 주의 길 예비할 때 주의 권세 주의 크신 능력 모두 따라가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주게 구름 타고 주 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왕의 왕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왕의 왕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왕의 왕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왕의 왕 곧 오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주게 구름 타고 주 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